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국의 여행이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박물관이라든가요. 그럼 타워 브릿지, 그 다음에 런던 아이, 또 런던 탑, 그리고 국립 그 갤러리, 유명한 성바울 예배당, 그리고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세계적이잖아요. 뭐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돈도 안 받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 사원, 웨스트민스 교회죠. 그런 데를 다 구경할 수 있는데 이 시골 쏜 고양이가 본다는 게 여왕의 의자 밑에도 지 새끼들이 돌아다니더라. 그 밖에 본 게 없는 거야. 이 이야기는 사람들 앞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하느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계절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에 입시를 하는 수험생들, 눈앞에 있는 시험, 또 취직, 또 장사하는 거, 직장생활, 당장의 생활비, 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내가 잘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명받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왜 비전이 중요한가요? 왜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총회를 앞두고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피면 좋겠다 해서 창세기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되새기는 그 과정들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 태어난 곳에서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큰 비전을 줬다. 근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이 흘러나가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길이 열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되새기는 말씀을 주세요. 이 비전은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신 비전과 달리 새로운 비전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새롭게 되새기는 비전을 다시 한번 비전을 좀 얘기를 하자면 리뉴얼, 다시 한번 리뉴얼 시키는 비전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쓸 텐데요. 비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이 15장에서는 비전이란 말, 물론 12장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환상 가운데. 일본어 성경에도 마보로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환상이라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본어 성경에도 마보로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그냥 괜히 환상 그러니까 헛것을 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이란 게 그렇게 일본말로 하면 희비끼라는 게 있잖아요. 와닿는 게 있는데 환상 그러면 그냥 뭔가 보여줬다가 확 없어지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환상처럼 이렇게 느낄 게 많이 있죠. 근데 일본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The Lord came to Abram in a visio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줬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자꾸 흐려지는 거야. 비전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비전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전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리뉴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15장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아브라함이 15장 되기 전까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조카가 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소돔이라는 성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이라는 성이 주변의 모든 작은 국가들이 5개 작은 국가 연합해 가지고 소돔성을 공격을 하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가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인 롯의 집안도 공격을 당해 가지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들이 다 뺏겨 버린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조카가 하나뿐인데 고향에서 떠날 때 그dan 날 따라온 이 조카인데 내가 돌봐줘야지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일꾼들을 다 데리고 그 원수들이 사람과 물질을 빼앗아간 그 원수들이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쳐부시고 뺏겨진 노예 사람들과 물질을 전부 다 되돌려받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과정 속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런 승리를 거두어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승리를 제치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만끽해가지고 그 기분이 좋은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뭔가 불안함이 좀 있는 거야. 뭔가 불안함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적들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쪽으로 이제는 반격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허무한 거야. 왜 허무하냐? 손에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게 문득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돼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집안에서 일하는 다마스크 출신은 저 인간이 저 종이 내 대를 이을 것인가. 너무 기가 막힌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자식들을 잘 놓고 잘 사는데 나한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지 않냐.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다는 말은 자기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미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그 비전,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면 함부로 생각을 하게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대요. 그 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은 리블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을 멋대로 하고요,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을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흐려진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지침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인생의 목표인 비전이 없는 사람한테는 바라봐야 될 비전이 없으면은 실패도 없고요, 성공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봐야 될 비전이 없는데 성공 실패라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바라볼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았든지 마음대로 했는지. 바라봐야 될 뭔가 비전이 있으니까 성공이라는 말도 나오고 실패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라봐야 될 비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공 실패를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분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로 사람들을 측정을 해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 능력이 뭘까? 뭐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우리가 살피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까?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쁜 사람들은 조금 경계하죠. 안 그래요? 소문이 좋은 사람은 아, 나도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뭘 향해서 사느냐, 방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비전이 필요하죠?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비전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람답게 인생을 만들어가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비전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아픔이 있어도 그는 그 비전 때문에 견디면서 자기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라는 사람은 소문을 들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그게 비전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 앞에 얘기를 해서 이방이죠. 자기 이방으로 끌려갔던 거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소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하는데도 한 번도 그 비전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비전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전이 사람을 만들어요. 두 번째로 이 비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롯해서 1명 배신자 있고 11명의 제자와 믿는 성도 120명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이상이 봤는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소위 그 사람들은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는 거야. 비전이 없는 사람 다 떠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이라든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미국의 교회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교회에 세속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엔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최근에 미국 교회들이 막 분열돼요. 쪼개져요. 쪼개지는 이유가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하는 목사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 문제로 싸워요. 그래서 쪼개기 시작.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미국의 장로교 일부분, 감리교는 뭐 다 그렇게 넘어갔고요. 뭐 침례교도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요. 그 동성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들이 쪼개져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가요. 빈손 나가서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가 이런 현상인데, 존 마나라고 하는 지도자가 미국 교회는 이미 주전자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렇게. 준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설설 불을 떼니까 미지근 따뜻하니까 그냥 개구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이게 미국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되찾아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좀 옛날 책입니다만은 경영 재구축 시대의 기업 비전에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일본말로 게이의 사이 고초쿠노 지다이노 기교노 비전 스크리 같다. 뭐 이런 책인데 시오야 미치라고 하는 아오모리 중앙학원대학 교수님이 책을 냈어요. 꽤 됐어요. 이 책이 나온 게 20몇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일반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는 초창기가 있고 회사가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다가 회사가 완숙기가 성숙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기를 지나면 회사가 반드시 이게 좀 끄덕끄덕하면서 회사가 그냥 내려앉기 시작하는 쇠퇴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쇠퇴기를 맞이하기 전에 쇠퇴기가 오기 전에 성숙기에 쇠퇴기가 오기 전에 이 쇠퇴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쇠퇴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수한미는 일반 교수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 비전이에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냐면 비전은 사람이 사명감으로 살게끔 해요. 그래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해요. 비전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해요. 미국의 존 파이브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한 50살 돼가지고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맞이하자.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환상이다. 이분의 설교가 그거예요. 다 여러분이 속아 있다. 그 속은 말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사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왜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했는지 사명으로 살아라. 목적이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도 지금도 그런 설교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분이에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냥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으로 살 때 사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사명에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싶어요. 사명에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사명에 자기의 모든 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요. 짐승과 다른 게 그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왜 비전이 필요하냐? 비전은 우리에게 가능성에 도전하게 해요. 비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고 재능과 은사들이 움직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서너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과 은사를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를 활용을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근데 이 비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게 하고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능성으로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꼭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자기가 찾고 그걸 붙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흔들려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다 흔들려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좀 얘기하면 그냥 그쪽으로 확 길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이쪽으로 확 흔들리고, 너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쭈어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적적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비전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께 또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네가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밤하늘에 비춰지는 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해요. 여러분, 가습기에 살면요, 밤에 나가면은 네온 사인은 보일지라도 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한 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인 별들이 안 보이니까 그 수많은 별들 속에 하나가 지구잖아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별들이 안 보이니까, 네온 사인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상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게 하면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게 하면서 비전의 눈이 떠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콧대마에서 하늘의 별을 보거든요. 오세요. 별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어떻게 해서만 우리가 비전을 붙잡을 수 있죠?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봐야 돼요. 7가지 스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비전을 가질 수 있냐? 첫째,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기의식이 왔어요. 나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 몸종이 내 상속자입니까?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위기의식이 없으면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야.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 나이에 뭐 이만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아, 내 나이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제가 이 나이에 중형 면허를 땄거든요. 왜? 학교 스쿨버스를 내가 운전하려고. 운전배우는 학원 가니까 면허 따서 뭐 할 거야 이 나이에. 막 가리키는 사람이 매일 갈 때마다 구사를 주는 거야 그냥. 내 비전을 몰라요 그 사람은. 우리 학교에 학생 하나 가운데 자기 할아버지가 95살인데 아직도 운전하면서 사업을 한대요. 그저께 골프 연습장 갔더니 내 앞에 어떤 노인네가 딱 서 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6세래요. 나보다 더 잘 날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이 올 수가 없어요. 문제의식을 가질 때 비전이 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만족하고 막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람들은 비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비전 안 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나머지 인생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위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전은 기도의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어요. 계속 여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여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이 필요하다면 크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작은 것 비전 아닙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한국 친정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건 비전 아니에요.
언젠가는 걷어져 이거. 하나님이 위대한 큰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이 일본의 시고쿠라고 하는 조그마한 큰 섬, 일본에 크게 섬이 일본에 3천 몇 개로 되어 있지만 큰 섬이 몇 개 있잖아요. 혼슈가 있고 시고쿠가 있죠. 근데 시고쿠라는 그 섬 하나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고쿠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시골 출신, 갈릴리 출신 사람이 대부분이죠.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바깥으로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골뜨기 12명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옆에 동네 에돔 땅도 안 가봤는데요. 생각해봐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갈릴리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 세상의 환상과 꿈 얘기잖아요. 그건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에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천만의 말씀이요. 내 형편과 내 나이 내 처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와사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나사렛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갈릴리에도 그 말이 있었고 아마 가와사키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고 이 가와사키에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시면 기록을 해보세요. 그게 비전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 속에 일하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생각을 하나님 주세요. 그 생각을 주실 때 그걸 반드시 기록에 남기길 바랍니다. 메모라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희비놈이 것도 성경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그런 공란에다 막 적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메모라도 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메모라도 남기지 않는 기록, 그것은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내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꿈 많죠. 그걸 다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이 안 되는 생각들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그걸 한번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아주 간단한 말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돼요. 정리된 간단한 비전의 말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비전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런 비전이 주어지면 함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을 모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같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비전을 이룰 때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상들을 막 주셔가지고 거기서 비전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만끼리 있으면 꼭 대화 주제는 어디 아픈 거, 어디 약이 좋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벗어날 얘기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뿐이에요. 그냥 뭐.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휴대폰 하나라도 만지는 걸 더 배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비전으로 그냥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비전을 여섯 번째는 적극적으로 비전을 나누세요. 그런 비전을 자꾸 나눠요.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 교회 젊은 자람들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참 이런 걸 공부하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비전에 대해서 자꾸 막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요, 우리 교회 그냥 매번 테마송이라는 곡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화면에 비치는 교회 마크 있죠? 그때 다 만든 거고요. 내가 저런 걸 만들었을 때 막 기도하니까 저런 걸 또 잘 만든 사람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저런 걸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것을 자꾸 해주셔요. 그 로그마크를 만들고 마다 이노치야로 다마시오 이카시테 고노마치니 헤이와 우치다테로 교회가이. 이 우리 교회가 옛날 비전을 가졌던 그런 슬로건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요. 자꾸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비전을 이뤄나갈 때에 장벽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비전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대도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전을 이룬다는 얘기죠. 비전을 쟁취하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을 계속 붙들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비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는 걸 불평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비전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서 다시 그 비전을 리뉴얼 시키는 거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너 비전 다시 봐라.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문제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되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의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넌 됐어 하고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정하게 하는 거죠. 내가 분명하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따라 살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알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셀 수 없는 민족이 되죠. 아브라함이 마치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셀 수 없는 후손들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내 후손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쩔쩔쩔쩔 맺던 아브라함과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비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못 봐요. 비전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은퇴를 했다가 2년이 지나다가 작년 4월에 다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저는 일단 은퇴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또 은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흐려져 버렸어요. 흐려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흐려져 버려가지고 물론 저희 교회가 영원고가 제자 삼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구체적인 철학, 이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비전들이 안 보이니까 죄송해요. 지질구지한 일들의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키 크대야 뭐 청소 누가 하느냐. 키 크대야 뭐 밥 누가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로
주제거리가 되고 그런 걸 놓고 화제거리가 되어져 가지고 비전이라는 말을 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교회가 돼버렸어요. 시간이 좀 지난 성도들은 기억하십니까? 20몇 년 전에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동경 오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태영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살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몰아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 속에 하나가 이 예배당을, 새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익히 그린 시절이에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저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도 만들고 가정교회도 시작을 하시고요, 다니엘 프로젝트도 세우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서 요 한 20년 동안에 저희 교회 과거 역사 30수년, 조금 지나면 40년이 가까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가장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교회가 마치 쇠퇴기를 맞이하고 침체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할 때 느낌이 와요. 잠언서의 말씀이 생각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말들이 옳다고 그러고요, 보잘것없는 것에 그냥 화제거리가 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주제거리가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함께 모인 백성들이라면,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칸나한 있달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어진 사명 속에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잘했다, 참 충성된 종이구나, 넌 내 옆으로 와라, 이 말을 들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한 2분만 간단하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역사하심을 이루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신실하신 뜻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전을 아십니까? 사명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아십니까? 주신 사명대로 삽니까? 은사를 이뤄나갑니까? 하나님 도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